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증언의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299페이지. 예. 여명을 알리는 사자, 이것이 이 장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소제목이고요.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이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재림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옛날에 이 음악가가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음악가들의 영감은 주로 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음악가를 어떻게 깨우느냐 하면요, 그 방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또 도레미파솔라시, 여기까지만 쳐요. 그러면 이 음악가가요 막 신경질을 팍 내면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딱 치고 또 다시 넣어요. 이 음악가는 이 음이 상당히 예민해요. 근데 이 목과 춤으로 끝나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예, 마찬가지로 우리 6,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지금 시까지 쳤어요. 시까지. 예. 근데 그 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까지가 끝나야지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습니까? 네, 윌리엄 밀러를 택하셨죠? 윌리엄 밀러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예언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고 예언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한 절이 이해되면은 다음 절 넘어가고 다음 절 이해되면 그 다음 절 넘어가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다니엘서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재림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불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믿었어요?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복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아주 태평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윌리엄 밀러가 창세기서부터 다니엘서까지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연구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윌리엄 밀러만 깨달은 사실은 아니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누가 찾으셨으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은 계시록을 약간 해석해 놓은 듯한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 읽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아, 죄송합니다. 전서가 아니라 후서네요. 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 죄송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세 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많은 것들, 특별히 겟세마네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생에서 한 가지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엄청난 실수. 자신은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정말로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네, 더 확실한 예언. 이 베드로는 이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예언이 자기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전의 예언이죠? 몇 시간 전의 예언이에요. 몇 시간.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을 경험한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렇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하루를 1000년에 비유할 만큼 그 긴 시간일지라도 예언은 확실히 뭐 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 예언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니까. 몇 시간 전의 예언을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예언입니다. 도적같이 온다. 자, 그런데 도적이 언제 오나요? 예, 주로 밤에 오죠. 예. 사람이 잘 때, 경계가 완전히 느슨할 때.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밤은요,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해가 뜨는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 있는데요. 그 12시간을 구약 성경은 3경으로 나눴어요. 3경. 초경, 2경, 3경. 초경, 2경, 3경. 그런데 이 초경, 2경, 3경에 관련된 성경절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 우리 먼저 초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초저녁이겠죠.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무엇을 위해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 자녀는 자고 있어요. 초저녁이지만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그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 밤 동안 자는 동안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낮에 오지 않습니다. 밤에 오십니다. 그것은 증언의 말씀으로도 이제 증거가 되겠지만, 그런데 이 초저녁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그리고 재미있게도요, 이 2경, 그러니까 한밤중이겠죠. 정말로 사람들이 피곤해서 정말 잠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기드온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 기드온은 성경에 기록된 5번째 사사죠.
이 기도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수만 명을 무찌른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언제 쳐들어갔다고요? 이경초 10시나 11시쯤. 이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새벽 2시까지인데 초라 그랬으니까 10시나 11시 사이. 그때에 그러니까는 세등분 밤을 세등분했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누구를 쳐들어갔다고요? 미디안 군사들을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만든 이 300명의 군사를 300명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이 300명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세대로 나눴어요. 세대. 3개의 부대로 나눠서 이 3개의 부대가 이 이경에 쳐들어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누가 적인지 모르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한밤중에, 말 그대로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삼경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긴 그냥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 삼경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밤중, 특별히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힌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요동했으며 산들이 광야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위 조각들을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땅 위로 돌들을 튀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쳐 나가기까지 잠깐 멈추시곤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재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예. 이것이 초기 문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85, 286페이지. 그런데 이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눈 것은 구약시대의 구분법이고요. 이게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제는 3경이 아니고 4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처음에는 세 등분해서 4시간, 4시간씩 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는 4등분을 하니까 이제 3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신 적이 있죠. 그때가 바로 밤 4경.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 근데 거기에 경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점은 1경에 올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4경에 올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 줄은 모르고 뭐 같이요? 도적같이 오신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앞에도 누가 온다 그랬어요? 43절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집주인. 그런데 뭐 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런데 45절은 시간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인이 오시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48절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여기 두 종이 나와요. 하나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실 때까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고 반면에 악한 종이 있는데요. 이 악한 종은 뭐 한다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악한 종이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온다. 이겁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634페이지. 이 성경절에 대한 설명. 시대의 소망 634페이지.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날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악한 종이 있어요. 자, 634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워 준다. 자, 거기까지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주를 기다리는 그 다음 문장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특별한 경고는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 현대 진리죠. 예, 현대 진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랬어요. 예, 이것에 의해서 세 천사의 기별이 때를 따라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사업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떤 부류가 생기냐? 자, 그 다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신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악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지는 않는다? 빨리 오시지는 않는다. 한참 있다가 오신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여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취향과 무감각 속에 굳어진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그는 세상과 섞인다. 범죄하는 일에는 동료끼리 어울린다.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는 세상과 더불어 함정에 빠져 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님 기다린다고. 그런데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주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런 감화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화가 어떻게 끼쳐지느냐 하면,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 말세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4장, 여기에도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예언서 다니엘서에는 12장,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는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특별히 지식이 더한다 그러는데 어떤 지식이 더합니까? 어떤 지식이 증가합니까? 예. 각시대 대쟁투 356페이지. 이런 기별은 과거에 전파된 일이 전혀 없다. 또한 바울도 그런 기별을 전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개혁자들도 그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마틴 루터도 심판은 그 당시부터 약 300년 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에 비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려고 빨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왜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특별히 예언의 지식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작으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빛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증가하는 빛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의 반복과 아울러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35절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그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시간이 묘사되어 있죠? 언제요? 2경, 3경. 다시 말하면 초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4경도 아니니까 미드나잇. 말 그대로 밤중, 한밤중에 이르러서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41절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제가 과정 공부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죠? 제자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지 아니면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 거기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느냐 그걸 질문을 했어요.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이게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사실 답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래 너한테 했다 아니다 모든 사람 했다 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은 제자들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옵니다마는 제자들, 특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드나잇에 한밤중에 2경과 3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미련한 자도 알아듣고 슬기로운 자도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설명이 조금 더 마태복음보다 더 붙었죠, 그죠? 예, 그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부분이 더 추가됐는데 이제 요 다음이 중요해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5 사람이 나와요. 5 사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밤에 오십니다. 근데 구약 시간으로 치면 3등분한 그 중간에 오십니다. 근데 신약으로 치면 4등분. 근데 현재 말세로 치면 5등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을 5등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등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아침, 점심, 저녁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인 때. 예언적인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도록 주신 기별로만 생각하는데 선지자, 화이 선지자는 이것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예언이라고 말했어요. 예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355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55페이지. 여러분, 첫째 천사가 예언이면 둘째 천사도 예언, 셋째 천사도 예언, 넷째 천사도 예언, 5째까지 모두가 예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355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55페이지. 이것은 예언입니다. 경고하는 예언입니다. 자, 355페이지.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뭐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근데 그 예언의 지식이 지금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예언의 지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천사보다 둘째 천사가 더 증가, 둘째 천사보다 셋째 천사가 더 증가, 셋째 천사보다 넷째 천사가 더 증가. 계속 빛은 증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가해가는 빛을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것이 마지막 남은 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요. 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집에서, 두 집, 세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원을 보니까 색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색다른 한 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색달라요. 누구예요? 며느리. 네, 이 집은 원래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단란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뭐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여러분, 이 집은 넷까지는 혈육관계, 혈연관계. 넷까지는 혈연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늦게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혈연관계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혈연관계.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네. 혼인관계로 맺어졌어요. 혼인관계. 예수님은 특별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혼인잔치 또는 교회와 우리 사이도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맺어졌죠.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아니하고 오직 뭐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게 바로 며느리입니다. 그 5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재림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일열 휴업령, 7장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예언의 지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지식이 증가하지 않으면요, 이 빛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미련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지 않다고 그 확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을 점점 부인하는 가마를 끼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종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때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출교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교. 예. 때리는 일이 있어야 돼. 때리지 않는데 불리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스탠톤이 왜 잘못됐어요? 때리지도 않는데 지가 스스로 나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때려서 나간 것은 합당한 거예요. 왜?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으로 가라. 이것은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받을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더 밝아져가는 빛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5째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요. 이 5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 관계로 맺어졌어요. 며느리예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분쟁입니까? 아비와 아들, 어미와 딸, 그리고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의 분쟁입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들은 이름에서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우선입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가 우선이고요. 침례교회는 침례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성결교회는 성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식. 2가지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2가지. 안식일과 재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제7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제7일 안식일 그 다음이 예수 재림이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이름을 지을 당시에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1851년 초기 문집이 쓰여지던 그때 이미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 화이트분이 슬프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둘째 천사가 오고 둘째 천사 이후에 셋째 천사가 왔는데 그렇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이 먼저 왔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왜?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셋째 천사가.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론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직면하게 됐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2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왜? 이름부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경험을 줄 수도 없어요. 교회가. 왜? 교회 자체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 특별히 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요. 열 처녀에게 있었던 일은 분명히 도적과 같이 오니까 뭐 하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런데 다 상태는 어때요? 25장에 보니까 다 잤어요. 미련한 자도 자고 슬기로운 자도 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자가 자기는 했지만 뭐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논하는 이유는 다섯째 하나만 붙들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넷째 하나만 붙들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다섯째가 아니라 4개, 5개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5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요? 가난한 자다, 부족한 자다,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과거에 1888년은 4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때는 5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는 5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5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4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째를 말하는데 째는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개혁운동 시대에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개혁운동에서 진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넷째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4개가 다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5번째를 만났기 때문에 5개가 하나가 추가돼서 5개가 된 것이지, 이런 아무런 배경 없이 하나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절대로 5째가 아닙니다. 왜?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된다는 말은 하나만 알아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절대로 모르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모르는 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계단과 이러한 절차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비유 속이지만 이 비유가 서로 비교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 속에서 사실 데살로니가 서만 봐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빛의 아들들은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빛. 예, 새로운 빛.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14장과 18장이 잘 연결되고 이 연결되는 경험 가운데서 풍성한, 첫째서부터 5째까지 풍성한 경험 가운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품성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안약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료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증가하는 예언의 지식을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